우리의 삶은 이제 복잡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업적을 쌓거나 선을 행하거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만 그러면 우리 기준에 어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은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르게 막 내어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이에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더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구나.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사람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부대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들을 보면은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 막 생겨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이걸 그냥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막 생겨요. 관계로 인한 막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들, 답답하게 여겨진 어떤 일들.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쉬운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 그거를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미개인들에게도 막 전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다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깊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다. 복음은 단순한데 나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열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본래적으로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에게 신은 어떤 결과를 내려줘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막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것은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절대적 요소들이 있죠. 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공기, 태양, 땅, 나무, 식물, 생물, 동물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못 살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구, 은하계, 오존층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 내 자신으로부터 이 내 육체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 보세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있습니다. 내 혈액이 막 공급돼요. 내 몸이 막 움직여요. 소화가 돼요. 내 몸 안에서. 세포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신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요는 삶의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삶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내에 이상이 있어서요. 거동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수요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요? 이거 보세요. 내 집, 내 자녀, 내 물질, 내 자동차, 직장, 직업 이 모든 거 내 육체의 생명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신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신이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신을 인정할 거냐 이거죠. 창조주의 존재의 의미는요.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 모든 거 우연히 생겨났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 세상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어요. 그럼 그 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 신이 누구냐. 이건요 신을 인정하는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신으로부터 왔다. 이건 신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의 교주를 위해서 막 하잖아요. 세미나 할 때 강사님도 얘기했지만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보다 5배에서 20배는 더 헌신한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신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도 아니에요. 진짜 신은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진짜 신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진짜 신이에요. 태양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땅을 만든 분이 진짜 신이라요. 그러면 나머지 신들은 어떻게 생겨날 걸까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육지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 식물, 생물, 곤충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어요. 나에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없을까요?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경기장에 가려면 티켓을 가지고 가야 돼요. 티켓은 뭐예요? 자격.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부회 앞에 서게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자격이 없으면 그 앞에서 딱 막았어요. 보여주세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선별하는 거예요. 왜 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때렸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 뒤에 와서 나를 심하게 막 때렸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를 치고 갔는데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상실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시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그 관계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를 수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그 죄인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데 인생 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그냥 나의 수고로 얻어진 거야.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 내 노력으로 얻었냐. 그래서 이걸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강해질까요? 나의 의의가 강해져요. 의의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강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함이라는 그 표현은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단선함으로 계산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바뀌면 어떤 우리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옳아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나는 내 자신 틀린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난 스스로 내 자신 옳다고 자꾸 포장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나는 내 자신을 잘 못 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난 잘 몰라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 다 칭해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있는 상태다. 그럼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럼 이거 주목해야 될 단어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낫지 않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니라 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이 이때 없대요. 없다 이거예요.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경은요,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무덤이라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요 속임수를 일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그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면에 들어온 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점을 볼 수도 있어요. 막 구슬하기도 하죠. 돼지머리를 놓고 막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조상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모든 행위 안에는 영적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뭘 사랑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또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감각만 없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나? 감각을 잃어버린 인류의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근데 죽음이 생겨났다는 의미는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부분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결국에 뭐요? 죽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죄의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냥 과정이라요. 모든 인간이 지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세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거는 자유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죽음은 어디까지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건 다 끝나죠. 육신의 삶은.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존재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거 조금만 돌아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크고 작은 산불이 엄청 났잖아요. 산불이 났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작년에도 못 꺼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부산 해운대에 정말 바닷가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서 막 물들이 육지로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거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면 사람은 금방이라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심장이 멈추게 하시면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부분은 부활의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거, 육신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나는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는요,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부활의 모습으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은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나타나게 돼요. 구약에는 영생, 천국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냥 심판이라는 내용들이 나올 뿐이에요. 신약이 넘어오면서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언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신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왜? 그분이 오시면 그럼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다 완성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 땅에 삶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죽음은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은 그래서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다른 거냐? 아니,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냥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전과 후로 그냥 나뉘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연결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짧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님이요,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지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동일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비유 이런 거 나오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 구분하겠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 이런 부분이요, 곳곳에 예수님이 비유 예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면,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그 신이 맞다는 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게 맞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2000년 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어요. 죽음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봤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살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부활도 십자가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린 직접 보지 않았어요. 우린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려면 모든 사람에 그게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모두가 경험하고 모두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 이후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 사건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 다 보여진다 이거. 그럼 아무도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누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누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단 세미나 강사님이 얘기하시죠. 이 100명을 교육시키면요, 그 중에 한 명은 안 돌아온다. 왜 안 돌아갈까 했을 때 본인들 스스로가 확인한 그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온다. 이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거짓의 영을 분별을 해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도 금방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사랑 없어요. 그들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시는. 복음이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이도 건강도 외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내가 안 열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길을 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구원의 자리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리예요. 무엇을 믿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감각없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그럼 십자가도 이해되는 거고 예수님의 고문도 고초도 고난도 이해가 되시는 거. 왜? 본래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본래는 내가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는 사랑으로 그걸 건져내셨다는 거지. 그때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니,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수도 없이 외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옆에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에서 구원의 면류관이 준비될지 믿습니다.